앞에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어떤 얻을 것이 없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분명한 목적을 찾아야 계속 들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어제도 이제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걸 이제 아텐스의 성경신학에서 주제로 잡은 것을 가져왔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속에 그 목적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목적지, 약속의 땅까지를 가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냈다. 나와라, 애굽해라, 출애굽해라. 그리고 광야를 거쳐라. 광야를 지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무너뜨리죠.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부르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애굽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들 때문에 거기에 습관되어져 있던 옛사람들을 떼어내고 부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광야 생활 속에 여전히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성도를 부르신 목적. 성도를 부르신 목적. 그죠? 그건 바로 이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종합해서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속성과 사상으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되어라.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나 애굽이 상징했던 그 모든 것은 사단적인 속성, 세상적인 속성,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잘난 자와 못난 자를 판단하는, 선악을 구분하는 그 핵심이 있고 등수를 매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뭐예요? 잘났어, 못났어, 잘하고 못하고 등수를 매기는 개념. 이 세상 것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소경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 그죠? 그 속에는 경쟁도 있고 탐심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 놓고는 이 세상에 자기들의 어떤 자기가 판단한 좋은 행위들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상급이라는 걸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얽매인 자들. 이게 그냥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종교 생활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어떤 그 종교 생활에 길들여지면 진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진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뭘 보고 살아요? 세상 것만 보고 살아요. 비진리만 듣고 비진리만 전하는 자로 살아요. 저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 아브라함만 불렀겠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켜요?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계신 거죠. 12제자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자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핑계죠. 여기에는 다 그 영적인 거부 반응하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그건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그들은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절해요? 단적으로 말해서 주인에 대한 초청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내 것이 더 급한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제쳐두고.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도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바른 교훈이 무엇이 바른 교훈이에요? 진리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해요? 귀가 가려워서 긁어주는 것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종들을 많이 두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스승이라 지식을 채워주는 자라 말하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내가 돈을 주었으니까 내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가져다 달라는 거죠. 그거 다 주었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마는 그 교회는 목사를 초청하면 계약이 5년이래요. 이유는 그 목사한테서 5년간만 들으면 들을 거 다 듣는다는 거예요. 또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죠. 물론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안주하고 김장하지 않고 있는 것 문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그 목사가 그거 설교하면 다 끝났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목사의 자리가 그냥 새로운 정보나 전해주는 그거가 아니고 나를 바꿔주기 위해서 세워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져야 되고 그가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 그가 주시는 그 정보가 내 생명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지고 간다고 해도 헛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그대로죠. 귀가 가려워서 귀 긁어주는 사람만 찾는 거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떠나서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세상의 정보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은 뭐가 배설물이에요? 내 몸속에 일정한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배출시켜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정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배설물인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그러하고 세상의 물질도 그러하고 세상의 직분도 그러하고 지위도 그러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허탄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허탄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가지고 있을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허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목매고 살죠. 그래서 뭐예요? 뉴스가 들으면, 뉴스를 들을 때는 귀가 반짝해요. 신문을 볼 때는 눈이 반짝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졸립죠. 설교를 들리면 졸립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구별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신학에서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고자 하실 때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을 부르시는 얘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떠나는 과정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은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면, 지금 있는 그걸 벗어버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모습에서부터 조금만 뒤로 물러가 보세요. 처음으로 가보세요. 처음으로 가보세요. 어디가까지 갈까요? 맨손 들고 태어난 알몸뚱이 생각나는 거죠. 그보다 더 처음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여인의 몸속에 있었던 난자,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형체의 핏방울. 그러니까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정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냥 흘려버리고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그런데 그 난자 위에 수없이 많은 정자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난자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자에 의해서 분열되어지고 형체가 되어지는. 그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늘 생명을 가지기 이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물과도 비교하는데 동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직 하늘 생명 가지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뭐예요? 내가 창피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 극복하려고 뭐해요? 그거 극복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로서의 안목에서나 영적인 안목에서 본다 그러면 성도들이 일하고 열심히 내고 봉사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걸로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가진 자로서의 삶으로서의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늘 생명 가진 자로서의 열매인지 그냥 그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열매인지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서는 열매와 나무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7장 18절 마태복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내용을 카톡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 몇 사람에게. 그거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 목사한테다가 이제 그 내용을 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뜸 하는 말이 행위, 그거 5장 이후에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 그렇게 나와요. 예, 맞아요. 행위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왜 1장부터 4장까지가 지난 다음 5장에서 나오는가 하면 1장부터 4장까지 충분하게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해줘요. 바울 서신에 다 그래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행위가 나와요. 그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생명을 배제하고 나서 일어나는 열매는 아니에요. 추구하라고 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세우기 위해서나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나 없음에 대한 행위인 거예요. 내가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게가 이루어지고 나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했다고 상급을 달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면류관을 줄 때 뭐해요? 장로들이 벗어서 내려놓죠. 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했다 그래도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물론 간증으로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그 잘남이나 자기의 그 못남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아직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것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고요.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좋은 나무, 어떤 게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나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인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 관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투명한 유리 그릇이 아니라 사기 그릇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의 색깔이 나오질 않고 내 색깔이 나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도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은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시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산에 좀 한번 가야 되겠다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는 이렇게 뒷동산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마주 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일찍 갔다 오시네요. 그랬더니 마주 보고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중간에 길에 서서 1시간 동안이나 처음 만난 사람끼리 그러면서 그분도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그러면서 현실 문제 얘기, 교회 문제 얘기, 또 어린아이들, 요즘 학생들의 그 어른 건강할 줄 모르는 윤리의 문제들, 청소년 취업 문제들. 근데 그것들이 전부가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세속적인 관점에 묶여 있는 분이에요. 목사들 책임이죠. 큰 교회에서 한동안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고 큰 사업도 했었다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목사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서 그의 그 세속적인 관점을 깨트려 버렸으면 그렇게 큰 사업을 하다 망했더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어서 내려놓게 했나 보다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네. 어제가 아니군요. 주일날이고 토요일날이군요. 또 둘째 날 또 산에 가는데 또 만나서 이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한 1시간 동안 넘도록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오늘 교회가 또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가 열려지지 않으면 뭐예요? 소경이잖아요. 성도들은요,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면 둘이 다 구덩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그 자체도 사람 수가 많다 적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는 또 자랑스럽고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서 당신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할 수 있다면 10명 데리고 목회를 평생 한다 그러면 어떠하며 1000명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뭐 있냐고요. 어차피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목동이 얼마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그에게 얼마를 줄 거 아니에요. 5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으면 5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2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으면 2달란트를 주실 것이죠.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중요한 건 내가 그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로 가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게 열매예요. 나 없음. 그래서 접붙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뿌리에 있는 그 뿌리와 접붙이면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뿌리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죠? 세상에는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는 호박나무 뿌리에다가 수박을 접붙이면 수박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포도나무에다가 들포도가지를 접붙였는데 참포도가 열려요. 왜 그래요? 나 없음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거예요. 형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나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통해서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나 없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어떤 열매로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따라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삶.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복음 안에 들어와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야만 다른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에 빠져 있을 때는요, 참 복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이 판치는 이 시대, 그래서 교회는 많으나 참으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러한 강단이 적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지금 같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 벗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며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복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심과 나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